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그 의미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마음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중요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내면에 이런 기대감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내 고통, 감정과 육체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 미래의 진로가 더 뚜렷해질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더 좋아질 것을 믿기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아마 비슷한 기대감을 갖고 앉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인생의 막막한 그 순간, 막혀있던 그 순간, 어떤 누구도 저의 고통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주간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수없이 많은 만남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를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죠.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인생의 끝자락에 아무 의미도 없이 서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평생을 해결하지 못한 질병을 가지고 간절히 치료받기를 원하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렀던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며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도 우리는 마주하였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믿음을 잃고 방황했지만 그에게 찾아와 진짜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정확히는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더 잘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또는 이런 마음의 갈증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진짜 이유가 한 가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는 것이고,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오늘 웃게 만들며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치료,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받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림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영원한 사랑을 마주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세상의 사랑과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랑, 에로스적 사랑은 매우 짧은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기반으로 한 감정적인 사랑은 이내 우리의 감정이 사라지면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죠. 또한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화 많이 받아보시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어찌된 영문인지 저에게 요새 부동산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좋은 땅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 보이나 봐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해서 보험을 들라 이야기하고 사랑하니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을 빙자한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찾아 헤매면서 이런 유사 사랑, 가짜 사랑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않고 콜라를 마셔서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 안에서는 이 사랑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관념적이지도 않고 실제적인 사랑,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는 영원한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피하는 자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아서 그 사랑 때문에 안전함을 누리고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1장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난주에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한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가 그러했겠지만 유독 한 사람 베드로만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 앞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자 떠올리기 싫었던 과거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럼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성을 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서운합니다. 그동안 저의 사랑을 까먹으신 것입니까? 저는 그럴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게 되죠. 하지만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칼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 3번을 부인했죠.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를 쏟아냅니다. 저는 저런 인간 알지도 못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치 영화처럼 닭이 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지죠.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이 떠올라 절망의 대성통곡을 해요. 자신이 했던 말들, 호언장담했던 그 이야기들이 한없이 부끄러워 자신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평생 그날 자신을 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부활하여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 그때 그 눈빛이 생생하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죄송하다라는 고백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부활의 기쁨을 뒤로한 채 제자의 삶이 아닌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시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삶,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반대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걸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돋구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굉장히 쓸쓸하게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물고기와 떡을 나누었을 때는 5천 명이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병자들을 치료할 때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은 차치하고도요,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나를 따르던 사람들, 내게 전부를 줄 거라 약속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도망쳐 버린 거예요. 제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정말 사역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거든요. 저분들이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제가 커피도 사주고요, 안 믿으시겠지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잘 사줍니다. 정말 많은 대화도 하고 저 나름대로는 동생들처럼 여기며 가족처럼 여기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큰 위기에 빠졌는데 제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안나영 목사가 도망쳤고, 그 다음이 이재훈 강주사가 손을 잡고 도망치고, 김영권 정두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도망쳤어요. 상상하니까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용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상상만으로도 화가 나는 이 순간,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배신자를 쫓아가신 거예요. 자, 배신자를 쫓아가서 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마디가 무엇인 줄 아세요?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부르심이 너무나 애잔하게 들리더라고요. 얘들아, 배신자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말에 6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내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놈들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어. 거봐, 니들 뜻대로 되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내가 이제 너에게 복수할 거야. 풍랑을 일으키겠다. 풍랑을 일으키고 고래가 등장해서 배를 엎어버리고 물에 빠졌을 때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건져줄까? 저라면 그렇게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그렇구나. 아무것도 못 잡았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때 그곳에 배가 그물을 던져.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유명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에서 아주 유명한 한국 속담이 떠올랐어요. 이게 아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 속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사랑일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제가 떡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물고기를 잡고 보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저 멀리 있던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육지에서 거리가 50칸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석을 찾아보니 이 50칸이라는 것이 약 90m 정도 되는 거리, 거짓말을 조금 못해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육지에 있고 제자들은 배 위에 1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잘 보였을까요? 희미하게 보였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제자가 예수님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이때 우리 다혈질이었던 베드로 형님, 아마도 요새 MBTI로 하면 ENFP라고 확신합니다. 개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듣자마자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여러분의 상식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했으면 진짜? 맞아? 조금 더 가까이 가보자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다? 진짜? 옷을 입고 풍덩 빠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 10m쯤 갔을 때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닌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돌아가기는 돌아갈 수는 없고 이미 왔으니 어쩔 수 없이 100m를 헤엄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ENFP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어쨌든 수영하고 들어갔어요. 어쨌든 100m를 달려서 예수님 앞에 도착합니다. 도착해 보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9절이에요.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올 것을 알고 숯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헤엄을 치고 나왔던, 물 밖으로 나왔던 베드로에게 이 모습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보다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숯불을 보면서 떠오르던 또 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때 숯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2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졌고 또 한 번 사용되었던 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때, 그곳에도 동일한 숯불이 피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숯불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과 더불어 또다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을 거라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반가움의 표현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때마침 제자들도 배를 몰고 예수님 곁으로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앉히십니다. 얘들아, 이리 모여, 괜찮아, 앉아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제자들 다 불러놓으시고 거기에 앉혀서 베드로 앉히고 요한을 앉혀놓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아마 이런 상상이 막 되더라고요. 자, 여기 빵하고 물고기 있어.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좀 먹어봐. 먹어, 괜찮아. 독 안 탔어. 안 죽어. 먹어도 돼. 좀 먹어봐. 밤새 물고기 잡느냐 고생했을 텐데 수고했으니 어여 먹어.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대로 배를 오른편으로 좀 던져보니 물고기가 좀 잡혔니? 예, 예수님, 정말 많이 잡혔어요. 깜짝 놀랐어요. 밤새 잡히지 않던 게 예수님 말처럼 하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눈치 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조금씩 녹아왔던 거예요. 밤새 배가 얼마나 고팠을까요? 마음이 녹으니까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니 배가 따뜻하게 채워지니 마음도 녹아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명언이 하나 있어요. 김인중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던 목회에 아주 중요한 소스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코밑이 열려야 마음도 열립니다. 입이 가득 채워져야 마음도 열린다는 거예요. 진리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코밑을 열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으로 허기진 마음을, 허기진 배를 가득히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 마음도 녹아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을까요? 야, 니들이 잡아온 물고기 진짜 맛있다.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런 상상들이 잘 되곤 해요. 여러분,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저의 목회적 상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야, 니들이 잡아온 고기 진짜 맛있다. 어쩜 이렇게 맛있게 잡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행동입니까? 이 물고기 누가 잡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시킨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리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 물고기들을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제자들이 다 한 것처럼, 제자들이 이것을 다 해온 것처럼 그들에게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이미 다 녹아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정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1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러분, 질문 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조반을 먹은 후에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질문이 우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다 먹이시고 나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서 이미 예수님은 비언어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 질문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마치 잘못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그것도 3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를 몰아붙여서 난감하게 하시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낙담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맛있는 빵과 고기를 구워주시고 허기진 제자들을 배를 채워주신 후에 그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신 이후에 물으신 거예요.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안에 이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미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요. 그의 잘못을 꾸짖고 그의 잘못에 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를 애써 찾아가셨고 그곳에 머무셨고 그들을 잡게 하셨고 기다리셨고 먹이셨고 채우셨고 위로하셔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이후에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요구가 아니라 확인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회개를 깊게 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하며 그 사랑 안에 베드로를 담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다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가 회복되어진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 나의 작음과 상관없이 여전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여러분과 저를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전부를 다 십자가 위에서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큰 사랑이 먼저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지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으라, 마치 그들이 잡게 한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이곳에 만날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기다리셔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를 사랑으로 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으로 오늘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먼저 사랑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그 초대,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며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누리는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사명으로 초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양을 먹이기 위해, 양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분이에요. 그 사랑으로 양과 같았던 베드로를 건져냈던 것처럼 이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사랑을 낳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통해 우리를 건지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을 낳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사랑을 남기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어떻게요? 실천함으로요. 사랑을 보여줌으로요. 사랑의 행동으로, 사랑의 실제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이 아주 이런 오래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제 아내가,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보, 설거지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알았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핸드폰만 봅니다. 더 정확히는 핸드폰만 봤었습니다. 과거의 일이에요. 여보, 방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식탁에 앉아서 아이패드만 봤었습니다. 여보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애들이랑 좀 놀아줘 라고 얘기하면 응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화장실로 도망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장점은요, 대답을 잘하는 것이고 제 단점은 대답만 잘한다라는 거였어요. 가끔씩 이제 제가 대답만 잘하면 아내가 장난처럼 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입을 톡톡 쉬면서 이 주둥아리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던 아주 오래전의 기억, 지금 그러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다. 내가 그때 전화했어야 되는데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볼까 생각하는 거 사랑이 아닙니다. 기도할까? 기도를 해야 사랑인 거죠. 그 사람을 도와줄까? 도와준 게 아닌 거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혀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행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제자들을 건져내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행함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사랑이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통해 누군가가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새가족 신방을 했던 일이 기억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무엇이 좋으세요?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을 때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대답이 돌아올 거라 생각되어져요. 등록을 하셨으니 예배가 좋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근데 이분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솔직하게 라는 대답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러나. 그러더니 첫 마디부터 셌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들어왔는데 너무 환하게 웃으셔서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때로는 좀 부담스러우셨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너무 우셔서 그것도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은혜가 됐다라는 표현보다 좀 당황스럽다. 자기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목사여서 더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좋은 의미일까? 나쁜 의미일까?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교회는 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김밥을 나눠주더래요. 김밥을 받았는데 이 김밥을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감사해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집으로 갔는데 곰곰이 김밥을 먹으면서 왜 줬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여전히 첫 번째 들어올 땐 부담스러웠대요. 그분들이 왜 이렇게 또 환하게 웃지?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가 또 소리를 지르더니 울더래요. 너무 또 부담스러웠대요. 그런데 이번엔 나갈 때 감사해서 만두를 주더래요.
너무 놀랐대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그 만두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너무나 따뜻해졌다라는 거예요. 만두가 따뜻하니까 따뜻했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김밥하고 만두 줘서 등록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 웃으면서 김밥이 뭐라고 만두가 뭐라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분이 정색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서는 김밥을 그냥 안 줘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감사하면 우린 나누고 기쁘면 서로가 함께 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기쁘다고 공짜로 김밥을 주진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게 좋은 일이 있다고 공짜로 만두를, 그것도 김치만두를 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사랑이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것이 결국에 사랑을 남기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고 적용한다고 나가면서 이제 김밥 하나씩 사줘야 되겠다 이런 적용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매주 김밥을 준비하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찬양에 감동받는 사람, 찬양에 감동만 받는 사람은 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설교를 읽고서 깨닫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것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남들보다 더 크게 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한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린 것이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이음동산 교회 오세요? 어노인팅 집회 가시면 돼요. 마커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 집회 따라가서 거기서 귀한 찬양 많이 들으시면 돼요. 위러브 찬양 집회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제 설교 들으세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아멘 누구예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지금 아멘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제가 요새 피곤해서 그런가?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분들 설교만 듣고 싶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곳에 모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남아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결국은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살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양떼를 치를 부르심으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곳에서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아직 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괜찮으세요.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받아 먹으세요.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그냥 받아 드세요. 그리고 그 밥을 먹다가 떠오르다 보면 이게 사랑인가? 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씩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노력들을 조금씩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사랑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결국 교회는 사랑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만 남아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또 다른 사랑이 남겨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이음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양떼를 치며 먹일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0주의 시간 동안 10번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의 고백이 넘쳐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병들이 치유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고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마지막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결단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여전히 나를 건져내신 그 사랑을 알았으니
나의 자금과 상관없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그 사랑을 결단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이 필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주 가까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부터,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새겨져 그 향기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